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막 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세부적인 지침과 명령들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과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휘장과 천막, 골조들의 제작 책임은 오홀리압에게 있었지만 법궤를 비롯한 성막 내부의 주요 비품들의 제작 책임은 부살렐에게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법궤와 진설병상, 분향단과 등잔대의 제작에 모두 순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성막 안의 기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순금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금을 가리키고 순수함과 순전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나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모습입니까? 세상의 찌든 때와 내면에 더럽고 추한 욕망이 남아있다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제하여 버리시고 순금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성막 안의 주요 기물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증거궤와 속죄소의 제작, 10절에서 16절은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의 제작, 17절에서 24절은 등잔대의 제작, 25절에서 29절은 향단의 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짠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였는데 십계명 돌판이 증거의 돌판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는 상자 역시 증거궤라고 불립니다. 흔히 법궤나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속죄소는 법궤 위에 놓인 뚜껑 역할을 하였지만 엄밀히 말해서 단순히 뚜껑이 아니며 언제나 법궤 상자와 별개의 물건으로 성경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는 매년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피가 뿌려지게 되는데 이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는 의미로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소의 양쪽에는 날개를 단 두 그룹 천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증거궤와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며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거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성막에 합당한 공동체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진설병을 올리는 상과 17절에서 24절의 등잔대, 25절에서 29절의 향단에 대한 기사는 출애굽기 25장과 30장 그리고 레위기 24장을 함께 비교해서 참조해보면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지닌 의미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설병은 원어로 얼굴의 떡, 면전의 떡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친교를 나누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등잔불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빛이심을 상징합니다. 분향단과 거기 태우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의 간구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언약 백성인 우리 편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교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등불을 관리하고 매일 분향하며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어 항상 하나님 앞에 떡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진설병을 올리는 상이나 등잔대, 향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없지만 성막의 기물들이 주는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매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에 향을 올리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